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으로 새벽 묵상을 마치고 오늘 새벽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이며 복음서의 시작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늘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아주 독특한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러한 책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왕인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제자들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시작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이야기하며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42명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것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지만, 저자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족보로 책을 시작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렇게 이곳에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씨가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자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약속된 그러한 분이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다윗에게서 나게 될 이 씨를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씨였습니다. 이 약속은 실현이 되기까지 2000년도 넘는 그러한 세월이 걸렸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분명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며,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분명 나와 함께 하겠고 나를 지키시며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맺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눈앞의 상황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족보를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흠이 있는 사람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16절에 마리아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탄생이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의 여인으로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유다는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몰랐지만 며느리였던 다말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을 형수와 결혼하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첫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였다가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가 결혼하였다가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며 꺼리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접근했고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다말은 흠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을 메시아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는데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그녀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바로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했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 여인으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국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인물과 재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로써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솔로몬을 낳아 메시아의 계보에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녀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미혼모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며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5 여인의 공통점은 모두 상처와 흠,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5명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불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저들을 족보에서 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태는
이 책의 주된 독자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나아가 부도덕하고 부족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외면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혹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많고 참 이 세상을 통해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한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분명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겠노라 노력하지만 때로는 세상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과도 멀어질 때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족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의 족보에는 찬란했던 영광의 시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비참했었던 그러한 시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부와 권세가 있었던 번영의 시기였지만 바벨론 포로기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흩어졌었던 엄청나게 암울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 시기에 암울했던 역사마저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여고냐라는 인물은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으로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왕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이제 왕정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보존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주도했었던 그러한 인물인데,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심었었던 인물로 귀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 시기와 같은 절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이 자수를 놓은 것을 보면 그 자수를 놓고 있는 면은 실이 엉키고 아주 엉성해 보이지만 뒤로 돌려보게 되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는 면은 실패와 상처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뒷면은 놀라운 구원의 작품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진 방향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또 다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삶의 조건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